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이어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그 재난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 우리가 모든 기근과 지진과 재난을 보면요, 이것도 우리는요, 어때요? 한편으로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재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그런 기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종말 때에는 전쟁의 분위기 확산될 뿐만 아니라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들이 곳곳에서 처처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전쟁은 얼마나 더 큰 전쟁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홍수로 심판한 후에 그 다음에는 홍수가 아니라 뭘로?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 그건 반드시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보다 더 큰, 더 정말 무서운 불의 심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계속되는 자연의 어떤 종말에 향한 어떤 서곡이 울리고 있잖아요. 울리고 있습니다. 온다는 그 서곡이 울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어떤 그 증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요, 해치를 해야 되잖아요. 매년마다 열방이 세계적으로 세계 속에서 홍수나 기근이나 지진, 화산 이런 것을 보면요, 갈수록 어때요? 더 강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여러분들요, 티르키에서 그 7.8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말이죠. 4만 1,000명이, 거의 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부상자가요, 2만 2천 명, 그 8천 명이 부상자였거든요. 이건 말이 숫자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서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진이 계속 강하게 올라옵니다. 화산도 올라온 거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갈수록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갈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때가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응? 엊그제 중국에서 그 폭설 보세요. 그 홍수한 것 보세요. 응?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지진이나 어떤 폭우 이런 것들이 쏟아질 때 보면요, 그 지역을 한번 감찰해 봐야 돼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 전에 보면 그런 지역에서는요, 그런 폭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없었던 지역에서 그런 기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다시 한번 우주 만물은 누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대요. 그분이 주인이셔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호흡,
만물도 모두가 그 분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을 하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신이 그랬습니다. 천재 주재라고 했어요. 주의란 거예요. 주관의 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었습니다. 누구에게? 만민에게 그랬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요,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루는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갑니다. 같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치 예수께서 잠깐 잠이 드신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광풍이 호수를 내리칩니다. 광풍이. 그러니까 배가요, 같이 타고 간 배가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봤을 때 이제는 죽겠네? 이게 어떻게 하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이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강풍이 몰아쳐가지고 물이 바다에 배로 다 들어가지고 우리가 곧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잠을 깨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까 잠든 그 주님께서 거기서 깨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지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꾸짖으니 그랬었습니다. 잔잔했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불종할 사람이 없어요. 불복종할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그 자연까지도 어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까지도.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우연한 사건들이라 볼 수는 없잖아요.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에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응? 우주와 만물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행하신 것이다니까요. 하나님께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은 언제든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지만은 그분은요, 한순간에 좌우지하는 거예요. 지진, 기근,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근, 지진이나 보면요, 어떤 재난을 보면요, 우리는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맥락에서 봐야 돼요. 어쩌다 하니 이게 아닙니다. 자연재해로 일컬은 모든 현상은 하나님과 그 섭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가능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요. 요셉 때에 애굽에 그 흉년 들었을 때 한번 보세요. 요셉 때 애굽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왜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요셉이 갔으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요. 엘리야가 여러분들요, 3년 6개월 동안요, 비가 오는 그 사건을 보세요. 그냥요? 아니죠. 그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는 누가 들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 거.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16장 18절 말씀 그러잖아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이 기근이 하나님의 이 징조가
어때요?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큰 지진이 없었다고 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한쪽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이나 그 기나 그 화산을 보면요. 두렵고, 어때요? 두려운데. 우리 심장이 떨리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 큰 지진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큰 기근이 오면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세계가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시간표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아요. 계속 어때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직시하면서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직시하면서. 마가복음 여러분들 13장 33절 말씀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되는 이 재난, 이 모든 재해, 모든 종말에 뭐예요? 서곡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가짜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활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말씀만 우리가 할 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이런 습관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주님을 의식으로 의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깨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염려하고 긴장돼야 되지. 그래서 생각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긴장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일이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하라? 긴장을 하잖아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항상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준비한다면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기서 뭐라고? 너희는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너희 신앙을 잃지 않냐고 항상 뭐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빈틈없이 늘 경계하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보면요, 시간마다 밤이면은 보초 나갑니다. 전방에는요, 낮에는 시큰 자고 밤이면은요, 밤샘을 근무해요. 경계 나가죠. 근데 오늘 그 순간순간 말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다칠까 조심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경계를 하는 거죠. 끼워서 경계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때요?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5절 8절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뭐야? 미혹과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식, 첫째의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징조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종말 끝이 아니라 뭐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지금 시작이라. 이에 반해서 주님은요, 복음의 만국의 그 전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때요? 보냅니다. 그런데도 보면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까지 그 복음이 들어가는 그때는 어때요? 마지막 종말이 그때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심하고 세상 곳곳에 난리와 전쟁, 기근,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심한 저 일본 같은 데는요, 한순간도 어때요? 놓칠세라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늘 주시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데는 뭐요? 화산, 지진.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요, 늘 환란 속에 그들은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거기 지진이 한번 났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그래도 어때요? 또 긴장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큰 지진과 큰 화산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없어요. 물론 있었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큰 지진도 큰 화산도 지금에 비하면요 적은 겁니다. 근데 가만 갈수록 더 큰 거예요. 더 전파돼요. 화산 올라가는 것도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화산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 지역 사람 다 어때요? 다 피난처럼 가는 거예요. 생애 삶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보면은 지금처럼 그런 교통과 통신이 좋은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끝이 없이 닿았을 때는 그때가 종말이었습니다. 그때가 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의 여러분들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아요? 통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통신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전번에 미국에서 누구를 잡았죠?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잡았죠. 그때 미국에서 2시간 반 만에 그들이 준비한 그 배에까지 갔습니다. 체포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센티라는 그 정찰기가 첨단 그라우라는 어떤 전기 전파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요, 마비가 된 거예요. 이런 첨단 전기를 쏘니까 그 지역이 마비가 된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베네수엘라가 꼼짝 못하고 그때 마두로는 잡힌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지금 어때요? 교통이나 통신이 잘못하면 인간들이 그것을 발견했지만은 거기에 인간들이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AI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거의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방법도 좋은 모습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정말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죠. 영적으로 깨어 말씀 중심 살아야 되고 저 또한 주님께 맡기신 모든 사명에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종말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주님 오신 그 순간부터 모든 마무리 창조되는 그 시간부터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런 시대가 20세기, 21세기 와서 지금 그 종말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우주만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뛰어 가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부터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깊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소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은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육신에서 얼마만큼 절제하고 있습니까? 유혹은 많이 오죠. 육신의 유혹은요, 눈만 뜨면 옵니다. 그것에 내가 얼마만큼 내가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깨어있는 겁니다. 내가 절제한 만큼 나는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절제한 만큼 우리는 세상과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절제한 만큼 주님과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모든 삶 속에 그 많은 유혹을 우리는 절제하면서 우리는 깨어 그것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끈끈하게 맺어진 가족관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족관계 보세요. 어렸을 때 보면 하잖아요. 동생들이 맞으면 형이 가서 쫓아가 때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끈끈한 가족의 그 맺어진 관계입니다. 자식들이 어디서 무슨 일 나가지고 어떤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야단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녀들 간에 끈끈한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다 봐야 돼요. 육적인 혈연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란 겁니다. 육신의 이 모든 관계가, 육신의 관계가, 혈연 관계가, 형제들 관계가, 부모의 관계가 영적인 것까지 절대로 같이 간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육의 관계가 끈끈하니까, 정말로 깊이 맺어 있으니까 영적인 관계까지 그대로 간다?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형제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러잖아요. 자녀의 그 믿음이 부모의 믿음으로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의 그 믿음으로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에게 어때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이 관계가 자녀들의 이 관계가, 부모의 이 관계가, 가족의 이 끈끈한 이 관계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관계가, 현재 우리 가족의 이 관계가, 이 사랑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그랬습니다. 어때가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됐어요? 어떻게 집안에 자기 어머니가 원수가 되고, 어떻게 집안에 자기 자식이 원수가 되고, 어떻게 집안에 자기 형제가 원수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원수가 가정에 있다, 그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 형제가 될 수 있고, 그 부모가 될 수 있고, 그 자식이 될 수 있고, 그 삼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요.
이런 예수의 복음은 한 가족의 최고의 결속력으로 묶어주는가 하면은 반대로, 예, 반대로.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족의 최고의 결속력을 묶어줄 수 있는가 한 반면에 내 가정의 내부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복음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나? 이 복음이 어떤 가족의 어떤 무모한 투성이 때문에 그런가? 그러게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죠.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개인이 부패할 수 있는 또는 반향적인 어떤 기질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에, 예를 들어서 한 가족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어요. 딸이 있는가 하면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복음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부모는 어때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근데 딸도 역시 마찬가지. 열심히 따라가네요. 근데 이 아들내면요,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수인 거예요, 이게 원수. 왜? 왜 빗나가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예수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밀어내니까 그 집안에 그 아들내미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13절 말씀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응?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인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그 과정 속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쉬운 일도 있었을 거고, 기쁜 일도 있을 거고, 즐거운 일도 있을 거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픔도 있었을 거고, 고난도 있었을 거고, 환난도 있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필수적인 뭐예요? 참고 견디는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인내하면 욥의 인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욥의 인내. 욥의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런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녀들 죽어갑니다. 재산이 잃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의 그 참는 인내를 보세요.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까지도 저주하며 떠나갔지만 욥은 거기서 어때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의 결과에 그 열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욥기 42장 말씀에 갑절의 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아내까지도 저주하며 떠났지만은 그것까지도 욥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열매가요, 갑절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성경 한번 볼까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디서? 가족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 순간부터 요셉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시더랍니다. 심지어 보디발이 그 가정상에서 종살이하면서 거기서도 어때요? 육신적인 그 미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도 요셉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어디요? 애굽으로 총리로 세우잖아요. 이게 참고
견디며 인내한 그 열매가 바로 총리의 그 열매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유혹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환란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욥보다 더 큰 환란이 올까요? 요셉보다 더 큰 미혹이 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죠. 욥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핍박이 어때요? 온다 한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저희를 택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요셉처럼, 욥처럼 우리는 끝까지 어때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6절 말씀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내 어떤 의지도 안 되지만은 정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데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 어때요? 나는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었습니다. 뭐를? 영혼을 위해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인내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었습니다. 너희가 참고 기다려 말미암아 뭘 얻는다? 영혼을 얻는다.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그 보좌로는 간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집사님, 우리 최 이사님, 지금 참고 인내하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 유광이 어떻게 한들 육신으로 봤을 때는 믿고 또 믿지요. 다 큰 자식인데. 그러지만은 주님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 어거스틴이 그래, 어머니 그랬잖아요. 어거스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막내에서 따져요. 어거스틴이. 응? 아주 추전병이었었죠. 추쟁꾼이었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후에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 열매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죽은 후에. 뭐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참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 열매가 어찌 나중에 어때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여기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인내입니다. 인내. 그 고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채찍의 아픔, 그 고통, 그 수치심, 그 모욕적인 그 말, 다 듣잖아요. 들려오잖아요. 다 들려옵니다.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해도 괴로움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기다려봐라. 말 한마디면은 누군가 와서 끌어내릴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입을 딱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현실의 아픔과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입을 딱 문 거예요. 참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열매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참고 기다림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채찍에 맞았을 때에 묵묵히 올라가지 않았었으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 3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에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림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온전히 참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온전히 이뤄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와도 또 참고 또 참아야 돼요. 그럼 그 열매가 가정에 뭐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있을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참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있을게 하면요, 지성이 달라든 거거든요. 또 참아야 돼. 그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인내,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 구원이잖아요. 우리 소망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주의 보좌잖아요. 그러게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다 징조입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봐도 마지막 그 종말의 그 징조예요. 큰 지진만 이게 아니라, 큰 화산 이게만 아니라, 어떤 폭우가 갑자기 쏟아 이게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면은, 살펴보면은 이게 다 징조의 그 모습이에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징조들이 없었어요, 주위에서. 근데 지금은요, 주위에 그런 징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절도도 마찬가지, 어떤 사건 현장도 마찬가지, 사고 현장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이게 뭐예요? 큰 지진만, 큰 기근만 징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때요? 징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아,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 소옥이 지금 올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깨우면서 준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